어릴 때 저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보다는 누구의 아들로 금방 자기소개가 끝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이 참 편한 거 아세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를 알려드리면 당장 상대방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누구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나 네 아버지 친구야, 네 아버지 선배 후배야 라며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저 어느 집에서 왔는데요, 저 누구누구 아들인데요 하면 저를 보시고 그래 아버진 잘 계셔? 하시면서 물건을 사오는데 어려움이 없고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외상도 쉽게 걸어주셨던, 워낙 크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서로 아름아름해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제가 누구 아들이라고 하면 금방 그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와 저와 딱 비교를 해서 닮았네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친밀감, 호의를 확 이제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저와 아버지 사이를 알려주면 제가 누군지가 금방 알려지게 되는, 이 참 재밌는 자기소개죠. 아버지와 친하다면서 용돈도 주시고 뭐 외상도 걸어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신 이유는 분명 그분들이 저하고 친해서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도 아닐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아신다는 것,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분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리는 자기소개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주 정보로 내놓습니다. 내 부모, 내 집안, 내 출신 학교, 내가 커온 고향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접촉점이 있으면 누군가가 우리 고향도 거긴데, 나 그 아버님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라며 금방 어떤 호기심과 그 친밀함을 표현하게 되는, 그래서 당장의 나란 사람에 대한 소개보다 나를 둘러싼 배경,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조건들에 의해 나란 사람을 알리는 게 보다 더 수월하고 자연스러운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접점, 이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소개, 뭐라고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소개하시나요? 그렇게 잘 안 하실걸요? 그렇게 하면 좀 이단 같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소개하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익숙하실 거예요. 교회 다녀, 기독교야, 뭐 이 정도, 그죠? 누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이상하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일서 3장의 시작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기소개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의 마련해줘야 되는 조건과 접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것은 구원받은 후 나타난 가장 분명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안으로 묶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쭉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죠. 그 안다라는 것은 이런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또 다른 면모와 새로움을 더 깊게, 더 넓게 알게 되죠.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담기죠. 그게 어떤 거냐? 부모를 알아가는 자녀의 삶이 됩니다. 자, 사춘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오신 분도 있고 사춘기 때는 다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냐면 집요하리만큼 나는 우리 아빠 엄마와 달라
라는 독립된 개별자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기는 다르다며 반항하고 무시하고 자신에게만 심각하게 몰두하는 상태가 사춘기죠. 그래서 서서히 홀로서기를 해가는 시간을 그렇게 마련하는 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 모습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 내가 내 부모와 무척 닮아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얼굴도 닮아가는 것 같고 표정도 말투도 심지어 입맛도 닮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더니 내 부모의 얼굴이 언뜻언뜻 보이는 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돼요.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모른다 여겼던 것들을 시간이라는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알아가고 부모와 내가 얼마나 하나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그래서 부모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특징은 이런 분위기를 끊임없이, 이런 정서를 끊임없이 내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더 닮아가고 싶어지는 이 전 과정의 어떤 감정 상태를 친밀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어로 친밀감은 familiar, 그죠? 익숙한, 친숙한, 뭐 이런 형용사잖아요. 날 보면 그를 떠올리게 되는 이런 형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하면 우리를 떠올리고, 우리를 떠올리면 하나님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할 때 그 1절을 조금 더 우리 밀도 있게 보실까요?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게 해준 것은 어떤 사랑, 이것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내는 힘을 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마음 먹기로 해서 된 일이 아니라 정말 그런 구체적인 힘에 의해 벌어진 일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사랑은 하나님과 죄인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는 권한에 의해 주어진 거라는 것도 돼요.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너 이쪽으로 와. 이제 둘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라고 하는 분명하고 절대적인 어떤 권한에 의해 이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 어떤 사랑이란 확실한 것은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짜라면.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2024년 매일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떠올리면 언제나 부모는 자녀들을 편들어 주죠.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죠. 아낌없이 다 주려는 가시고기처럼 부모는 늘 자녀를 걱정합니다. 돕습니다. 보호합니다. 든든히 지원해 줍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좀 부모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흡족하게 해주지 않는 부모의 모습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줄 수 없어서일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려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부모를 떠올려요.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내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사고나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서 몸이 아플 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서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될 때, 남들은 다 잘 집어먹는 투자에 실패하게 될 때, 펼쳐진 사업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배우자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가고 자녀들이 원하던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건가?
라며 의심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벌써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과 그런 책임을 지신다는 것 맞아요. 당신의 자녀들의 생존과 복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대했고 원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게 맞아? 라며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 시들해져 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한 모습 같아요. 내 부모도 아프면 곁에서 안 떠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라며 이 관계에 실망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정체, 이것은 그 무엇에도 의심받을 수 없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을 데리고 가서 자녀로 삼게 만드실 권한과 자격, 그것이 어떤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정말 실존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무엇이고 존재하는 무엇이라면, 하나님도 살아있는 무엇이고 존재하는 무엇이라면 이 둘을 만나서 관계를 맺게 하는 건 역시 실질적인 권한과 자격을 가진 존재여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존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에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존재, 이걸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존재, 보내면 가시고 보내서 오신 바로 그 존재,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참 힘든 부분, 하지만 가장 선명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전설의 인물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처럼 살았던 한 존재에 의해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역사의 복판에서 진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 말이죠. 그분이 우리 구원자예요. 어떤 신화나 전설에서는 그 인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잉태가 되고 뱃속에서 계속 자라서 10달 만에 나와 아기로 태어나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신 진짜 사람, 그래서 역사에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받은 신분은 예수님의 존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도 진짜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맺어줬다면 그 사실 또한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만 남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한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까지 진짜가 되는 것뿐입니다. 너무 단순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구원도 진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진짜라면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왜 우리는 이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늘 주시는 일들은 늘 항상 경험할 수 없는 거지? 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일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왜 하나님은 안 하시지?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게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당장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훈계나 벌처럼 사용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죠?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한 주간 죄송합니다. 한심한 한 주를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싫은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어지러울 정도로 민망한 제 모습을 제발 쳐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삶에 있었던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디 이 용서와 함께 걷어내 주시길 바라는 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들통나잖아요. 정당하지 못한 이익에 목을 매는 그 악다구니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군가를 비하하고 욕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며 힘껏 동참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오름에 쉽게 눈을 감는 것 우리에게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한심해하고 어이구 하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쏘아붙일 때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짜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가 진짜라는 사실은 우리가 진짜 같지 않기 때문에 진짜가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한심하고 모자라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진짜가 아닌 모습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구원자가 진짜인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 역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준보다도 정직함에서, 성실함에서, 친절함에서, 절제와 사랑에서 압도하는 정도를 장착하게 됐다는 뜻은 더더욱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을 따라잡는 것이 평생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이신 나의 구원자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인 분을 믿기 때문에 그 진짜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진짜 구원받은 자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점차 진짜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우리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른대요. 아직 모른대요. 그런데 돼가고 있대요. 비록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의 수준이나 힘이라는 것이 앙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앙상한 가지가 튼튼하고 푸르른 나무에 접붙여져 있어서입니다. 진짜 열매를 맺기에는 아이고 이건 죽은 가지야 라고 생각되는데,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 둥치를 타고 그 가지까지 뻗어가 나뭇잎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을 이루는 것, 거기서 진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나를 더 이상 탓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둘러싼 것들, 나에게 찾아온 것들이 진짜라면 거기서 진짜가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참 단조롭고 모든 게 이렇게 정지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까 우리 승환 형제는 기도에서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지만 전 좀 다른 쪽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낙엽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 마른 풀들, 색을 잃은 산과 들, 얼어붙은 길을 조심스레 걷고 있는 사람과 차량들. 정말 뭐랄까, 이렇게 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다 잠들어 있는 것 같고 멈춰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찍 집으로 들어간 후에 홀로 조용해진 길가를 비추고 있는 외로운 가로등.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겨울 이미지 같아요. 겨울은 다른 계절들과는 달리 밋밋하고 고독해 보이거든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힘을 잃고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버티며 숨죽이는 계절처럼 여겨집니다. 각자 힘껏 봄이 올 때까지 외로움 가득히 견뎌야 하는 시간처럼 이 계절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겨울의 이미지를 단숨에 갈아엎는 즐거운 날이 있어요. 뭐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 설레이고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는 외롭고 건조한 무채색의 겨울을 축제의 날이 되게 만들어요. 마른 나무와 둥치에 다양한 빛의 전구가 감겨요. 여기저기 잿빛의 벽과 기둥에 화려한 색깔의 장식들이 걸려요. 거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캐롤을 들으면 모두 다 기분이 좋아져요. 입가에 웃음이 생기고 흥얼흥얼 거려요. 조심스럽고 느려진 발걸음은 설렘과 포근함이 담겨 무척 여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가장 고독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 겨울이 크리스마스로 인해 설레고 포근하고 화려한 축제
축제가 시작될 것을 바라는 그 멋진 계절로 탈바꿈되는 거죠. 영원한 겨울일 것만 같았던 겨울의 복판의 크리스마스는 겨울이지만 전혀 다른 겨울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에요. 믿음의 가장 확실한 내용과 근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 만들어질 뿐입니다. 겨울이지만 전혀 다른 겨울이 되게 하시듯 여전히 나이지만 전혀 다른 내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살게 되는 이 삶의 모습. 겨울이지만 또 다른 겨울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단정지은 바로 그게 전부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참여시키고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오셔서 진짜 안에 우리를 담으셔서 진짜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갖는 담대함과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유일한 근거시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죠.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못나고 얕보일 만한 한심함을 또 보이고 또 계속 트집 잡힐 만한 부족하고 허술한 부분을 가지고 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내게 돌아오는 상을 뒤엎기 일쑤며 좋은 기회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정도로 판단과 분별력이 엉망인, 그래서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싶은 저희 자신도 용납하기 어려운 저희들, 바로 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는 소망이 없을지 몰라도 모든 소망의 소망이시며 모든 사랑의 사랑이시며 모든 생명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 집어넣으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가짜 같고 헛되고 한심해 보이는 저희의 인생이 진짜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이 마련해주는 그 용감한 마음을 품어 살게 하는 멋진 삶, 담대한 삶, 소망이 가득한 삶,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력 강한 삶으로 부름받은 저희임을 기억하오니 늘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찾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